네, 오늘 주신 설교 본문은 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미리 주보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용어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 666이나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죠. 그 666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아마겟돈 같은 경우도 특히 소설이나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최후의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죠. 비단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안에서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오해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제 설교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용어들은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의 그 맥락과 본의를 살펴서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뜻으로 곡해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당연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도 먼 미래에 있을 그 막연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짐작하시겠지만, 배도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그 사건을 지칭함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일찍이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아시아 7교회였죠. 처음 형식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경고처럼 이 도둑같이 임하셔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죠. 그것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심에도 신실하시지만 언약 안에 담긴 불순종에 대한 그 저주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잊으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를 해석을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그 당대 교회에만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한 사건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항상 계시록을 볼 때 처음부터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중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전 교회 역사를 걸쳐서 후대에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명백한 교훈과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었죠. 결국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신실한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그 반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심판과 동일한 의미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성경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한 말씀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큰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날임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반복해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6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내용이에요. 당연히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16장의 전반부 지난주 설교에도 보면 이제 그 대접장 앞에 4개를 우리가 살폈는데 땅과 바다와 강과 해에 대접이 쏟아졌죠. 그 의미 자체가 그 문자적인 땅과 바다, 해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성전이고 그 당대의 교회의 지도자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유브라데 강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오늘 처음 본 게 아닌 건 기억하시죠? 우리가 8장 설교에서도 유브라데 강이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 그 계시록 8장과 9장이 나팔장이고 16장이 대접장인데 이 나팔장과 대접장은 거의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때도 보면 6번째 천사에게 나팔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 예언을 우리가 읽고 해석한 바가 있죠. 결국 그 유브라데에 결박됐던 네 천사는 사탄과 귀신들이었고 실체적으로는 그 시리아 총독 캐스티우스와 그가 이끄는 로마의 기마병 군대를 얘기했었죠. 이제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으로 이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영토의 그 북쪽 경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동쪽 경계 정도 되는데 그 강이 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배도자들을 향한 언약적인 저주, 언약적인 심판이 집행될 때마다 그 이방 군대, 즉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는 그 이방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왔다는 거죠. 그때는 8장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6장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유브라데를 넘어서 왔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침공했던 바사의 군대도 똑같이 유브라데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야 될 부분이 신명기 28장인데요. 그 계시록 설교 때마다 신명기를 이제 많이 인용해 말씀드리죠. 신명기가 언약에 대한 거의 총정리와도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명기 28장부터 30장은 그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끝까지 완고함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배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징벌하시는 방법이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패망시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서 기록된 말씀이
실제 역사 안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형식이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대접이 유브라데에 쏟아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배도한 언약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의 군대를 불러들이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강물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강물이 마른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그 강물을 막아주시죠. 실제 시기적으로는 가장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의 강물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이제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전쟁의 서막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현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은 비극적인 반전이죠. 이스라엘이 승리를 위한 길로서 강이 마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들이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 반대 상황의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상징처럼 오늘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를 보내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고 인해 재앙과 나팔장을 통해서 많은 경고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완고함으로 자기들의 불신앙을 버리지 않고 구약적 질서 체제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그 옛 언약 백성들, 배도한 자들을 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는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본문에 보면 그들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교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 사실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 해석입니다. 오늘 맥락을 보면 배도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의 과정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배도한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서의 동방의 왕들임을 알 수 있고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실제 이방의 군대고 이방의 어떤 물리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방금 우리가 앞에서 12절에 살폈던 내용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그 강을 건너서 진군할 그런 상황이 이제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의 내용도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충격적인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나온다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요한이 본 거죠. 이제 우리에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의미들은 더 이상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당연히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거짓 선지자는 당대 배도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그 더러운 영이 개구리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왜 개구리의 비유가 되는지는 당연히 구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약적 그 배경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등장했지만 그 개구리 재앙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완고한 애굽을 치실 때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불러 올리셔서 그 땅을 괴롭게 하셨잖아요. 재앙의 도구로서 개구리가 등장함을 봅니다. 또 한 가지 맥락을 살펴볼 부분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이제 정결 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더불어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죠. 거기 보면 개구리라고 하는 게 명시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실제 뭐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거나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이거나 여러 가지 묘사로 식용으로 할 수 없는, 즉 그 이제 하나님의 율법상 부정한 짐승들의 목록 내지는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개구리도 부정한 짐승의 일부로 규정을 짓는 것이 정설입니다. 해석상. 그렇다 보면 개구리는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고 언약 백성들로서는 먹을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짐승이었다는 걸, 그런 동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상황을 결합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더러운 영들은 결국은 애굽을 괴롭혔던 그 개구리처럼 개구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거죠. 말하자면 이 더러운 영들을 개구리에 비유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배도한 언약 백성을 치시기 위한 재앙의 도구로서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브라 대강을 통해 밀려오는 그 이방의 군대는 그 개구리처럼 더러운 영들의 충동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런 의미가 개구리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구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언약적 규례에 따르면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더러운 영들은 귀신의 영들이란 얘기입니다. 실제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규정을 확실하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팔 재앙을 살피던 8장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9장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엄중한 주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사탄과 귀신들까지도 들어 쓰시는 거죠. 또 이방의 권세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으로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9장에서도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천사에게 주어서 무적행을 열므로 악한 영들이 그 무적행을 통해 나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이렇게 악한 영, 사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악한 세력의 총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집행의 도구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필 내용이 이 더러운 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면 더러운 영들이 이적을 행해서 온 세상 왕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그 날에 있을 전쟁을 치르는 군대로 그들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날이라는 말, 혹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익숙한 말이에요. 구약에 매우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사야에도 등장하고 요엘서에도 등장을 하고 아모스, 스바냐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대적들이 최종적으로 파멸당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호와의 큰 날은 신실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던 불신실한 자들이거나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패망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큰 날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보면 이 여호와의 큰 날, 이 하나님의 큰 날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에게 사실 축복으로 구원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반역함으로써 그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의 의미로서 오늘 다가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는 소돔과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 결과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동방의 왕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러운 왕들이 이제 그 이적을 행해서 동방의 왕들을 모으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냐 하는 거죠. 근데 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그 계시록 전반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대 세계관으로 온 세상 그러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권세자들과 그들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더러운 왕들이 온 세상 왕들, 동방의 왕들을 모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그 군대를 동원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편이 돼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었는데 이젠 역으로 그들 중에 한 세력을 통해서 나머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교회의 대적을 치는 형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사탄도 세상 권세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집행하시는 도구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한때는 사탄의 도구가 돼서 또 로마 세력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를 공격했지만 이젠 역으로 그들이 배도한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심판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항상 이렇게 그들은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는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큰 우리에게 교훈점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온 세상 왕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들이 이적을 행해서 동방의 왕들, 그 물리적인 세력을 모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 그들을 전쟁을 위해서 모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도들만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도 사탄의 역사, 사탄의 영을 따라서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적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근거가 되거나 신앙을 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탄적인 의미의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에게 신비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친실하게 추종하던 자들이 아니고 거짓 진리에 매도된 경도된 자들인데 그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방법이 이런 거짓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 매우 자주 등장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날
이 교회적 상황과 이 말씀을 결부시켜 이해해봐도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능력과 표적을 강조하고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후리거나 거짓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걸 우리가 뭐 은사주의나 어떤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개혁교회 일부를 할 만한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 흔히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요즘은 조금 과거 한참 극심할 때보다 줄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실제 유튜브를 살펴보더라도 그런 거짓된 기사 표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호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뭐 신유의 형식으로 병자를 치료한다거나 뭐 이빨을 금리빨로 바꾼다거나 장풍을 날려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죠. 거짓말로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고 결국 그들을 멸망길로 이끄는 그런 거죠. 근데 결국 그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사도적 교훈,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은 거짓이고 속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 고백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죠. 오늘날 보면 방금 이제 그런 예들도 들었지만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순수한 복음의 교리,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쾌한, 분명한 이 개혁자들을 통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의 해석을 얘기해주면 귓도로 듣거나 매우 가벼이 여기거나 무관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사도적인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유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감정적인 신앙에 취해서 멸망의 길로 따라 걸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성도들,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그런 안에 역사심을 봅니다. 사꾼 목사들, 거짓 목사들 입에 거짓 영을 드셔서 많은 성도들 후리기도 하죠. 우리가 과거에 함께 암기했던 구절 중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요. 의미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사실 교회에 이런 세태가 널리 편만하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두셨다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마겟돈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온 세상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겟돈 그러면 전쟁 이제 인류 최후의 종말의 전쟁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만큼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그러니까 누구나 알만한 그만큼 유명한 글이기도 한데 아마겟돈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드물죠. 오늘 우리도 사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아마겟돈의 의미를 언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정확한 언약적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런 이제 거짓된 해석 안에 상당 부분이 오염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을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이해하거나 또 다른 의미로 뭐 세계 3차 대전 이런 의미로 확대해서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은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제 무지의 소산입니다. 그럼 이제 아마겟돈이 어딘지 살펴보면 아마겟돈은 그 헬라어인데 실제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를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실제 아마겟돈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하르마게돈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적어놓은 거를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으면 하르마게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 히브리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르마게돈이라고 적었으면 헬라어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한글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고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히 말하면 그 의미는 하르무기또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우리가 역대하에서 무기또가 등장했었죠. 그건 지명입니다. 하르무기또는 무기또 산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또는 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plain of Megidd오예요. 그러니까 plain이라고 하는 게 넓은 평원을 얘기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기또는 평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왜 이 무기또를 하르무기또, 무기또 산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분명히 중요한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거기가 문자적인 의미의 전쟁터가 아니라 상징적인 심판의 장소로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기또라고 하는 상징,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상징이 가리키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맥락을 보면 사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앞에서부터 살펴본 바처럼 더러운 영들이 이적을 통해서 이방 왕들을 모읍니다. 그들이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죠. 결국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스라엘이고 더 좁혀게 하자면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방의 군대가 최종적으로 당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언약적 재앙을 내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기또 산이라고 표현됐던 심판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앞서 살핀 것처럼 그 맥락을 조목조목 따라오다 보면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결론에 반드시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요한은 왜 굳이 무기또 산, 왜 예루살렘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16절에 이렇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즉 아마겟돈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모으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즉 무기또 산으로 모으더라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럼 무기또 산으로 그들을 모았다는 의미 자체가 분명히 요한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큰 날에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 담긴 의미는. 실제 성경 역사에서 무기또라는 이름이 매우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는 이제 무기또는 전쟁의 요충지 같은 곳인데 하나님의 어떤 전쟁,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전쟁이 늘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몇 곳만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전쟁을 치를 때도 그 무기또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무기또 왕을 정벌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선지자 여선지 드보라와 사사 바락이 등장하죠. 그들이 누구랑 싸우냐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웁니다.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죠. 그때 그 전쟁터도 무기또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중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는 이제 이세벨의 외손자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지만 정략 결혼의 결과로 왕위에 올랐던 이제 왕인데 그가 그 아합 정권이 무너지고 예후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북이스라엘에 등장을 할 때 그 반역의 와중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무기또입니다. 근데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역대하 35장에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깃도에서 애굽의 왕, 그 바로 느고죠.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읽은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갈그미스는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그 이제 바벨론의 주둔지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근데 요시아 왕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막아섰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시아 왕이 죽은 곳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실제 요시아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세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경건한 왕이었는데 그도 이런저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멸망,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이 이 무깃도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요시아 왕의 전사했던 이 사건 자체에 담겨진 의미를 오늘 이 계시록 본문에서 크게 우리에게 결부시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요시아가 그랬고 또 당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요한이 나타내고자 했던 핵심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또 하나는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유다가 급속히 몰락합니다. 요시아 왕 이후에 유다에는 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세 명은 요시아 왕의 아들이고 이복 형제들이죠. 한 명은 손자예요. 근데 네 명의 왕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지만 불과 22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급속도로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괴뢰 정권이 세워지고 휘둘리다가 끝내 바벨론에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의 그 거대한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히 패망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명실상부 국가의 모습으로서 이제 끝을 고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게 이제는 어떤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하나님의 큰 날에 대한 예언 같은 거거든요. 요시아 왕이 전세했을 때 온 유다가 슬퍼했습니다. 경건한 왕,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던 개혁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애통함을 일으켰었거든요. 그처럼 여호와의 큰 날 예루살렘 심판받는 그날에 무깃도 골짜기 애통과 같은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이제 아마겟돈 무깃도 산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라는 의미고 그날 이후에 옛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었던 그들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되는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죠. 남유다가 그 요시아 왕의 전사 이후 급격하게 몰락해 갔던 것처럼 정리하자면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이제 경고를 끝까지 완고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도했던 자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실제 이스라엘도 그때 이후 흔적도 없이 지워진 거잖아요, 역사 안에서. 물론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열강들의 그런 서로 이제 담합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더 이상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원래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렸던 언약 백성의 특권하고는 무관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AD 70년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다고 하는 특권이 완벽하게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그런 분기점과 같은 의미도 함께 우리가 담아서 이해한 바가 있죠. 앞에서부터. 이렇게 아마겟돈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옛 언약 백성의 특권이 끝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들 다 기억하시지만 흔히 우리가 감람산 강화라 하잖아요. 감람산 강화 역시 계시록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제 최종적인 종말의 예언으로 많이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 1장부터 말씀드렸지만 부분적, 전환적, 과거론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봐야 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감람산 강화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이 AD 70년의 이 사건,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 대환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패망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예언이었죠. 이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래에 있게 될 인류 최후의 종말의 전쟁으로 거짓되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언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무지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앞에 그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사건들은 당연히 과거 역사에, 교회 역사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으로 돌릴 수만 없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죠. 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중의적인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백한 교훈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대나 아니면 그 이후 사도시대의 교회들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지 못했던, 자기 옷을 벗고 벌거벗고 다녔던, 부끄러움에 처해있던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AD 70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옷. 당연히 이것은 언약 안에 바른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사도적 복음의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옷을 지킨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제대로 세워가는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날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옷을 빼앗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의미를 이제 지금까지 계시록 안에서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사도적 복음에서 떠나고 왜곡된 교훈, 거짓 진리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옷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말하자면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경고를 계시록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우리한테 주고 계시죠. 근데 그 계시록에서 교회 주셨던 경고의 말씀들은 이런 표현들입니다. 아시아 7교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의 일부만 인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도 하셨죠.
또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겠다고도 경고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해서 너희를 패망시키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아시아 7교회 주셨던 수많은 경고들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교회 주신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한시도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이 변질되거나 바뀌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과거 언약 백성에게 임했던 진노의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 삼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두신 소망도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씀처럼 옷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두셨죠. 오늘 말씀 안에도. 옷을 지킨다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적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명이 정말 우리 삶의 근간이요 준칙으로서 우리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자들은 주님의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이라는 의미의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을 말씀드렸었죠. 배도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신실한 언약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여호와의 큰 날에 두 측면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용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견지하면 아마겟돈, 그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날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런 역사들을 볼 때 결코 호기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실한 언약적 교훈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 안에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계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면,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